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에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이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아무래도 여기서 늙은 자는 그냥 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연륜이 깊고 믿음이 강하고 오래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장수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모든 만물에게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누구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구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게 보면 우주와 같죠.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과 같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본질을 찾아가려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찾아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우리보다 더 못한 자연을 위해서 자연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안 되죠. 우리는 이 모든 자연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시편의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한다. 이렇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대. 그러니까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데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믿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까지 전달되어 왔을까? 뭐가 있어서? 성경이 있기 전에도 이미 전달되어 오고 있었거든요. 성경책이 있기 전에도 이미 전달되어 오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책은 BC 1500년경에 썼다 그러니까, BC 1500년경부터 썼으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계속해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미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몰라요.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냥 다 전달됐어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해서 온 소리가 그냥 다 온 땅에 통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꼭 성경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꼭 성경책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심을 가진 것도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자기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달해 왔던 거죠. 그렇게 전달해 오던 것이 책으로 쓰여진 게 BC 1500년경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런 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다. 그 전에는 뭐 소리도 없고 뭐 듣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도 창조 전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서 창조 전에도 이미 그리스도가 있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창조 전에 창조주가 있었고 창조주는 창조자를 만들었다. 이건 무슨 말인가? 창조주가 있는데 창조주가 창조자를 만들어서 그 창조자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창조주가 있는데 그 창조주가 창조자를 만들어서 그 창조자가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 자연과 사람을 만들게 되었다. 이게 이 자연과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뭐 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원래 몸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왔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원래 몸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존재만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몸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인자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인자다. 근데 인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쓴 데가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이미 인자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 인자라는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나는 그 에스겔이 말한 그 인자다. 그렇게 말한 게 이제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원래 존재가 없으니까 그냥 존재만 하는데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는데 모양이 없는 거니까. 근데 그 모양을 가지고 인간으로, 사람으로 내려왔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냥 인자야, 그냥 인자. 뭐 인자라고 하든 자기를 뭐 자연이라고 하든 자기를 사람이라고 하든 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원래 그냥 존재만 있는데 원래 모양은 없는데 원래 신이라는 존재가 그냥 존재만 하지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신이 진짜 신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 인자야. 뭐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뭘. 나 자연이야. 그러면 자연이지 뭐 어떻게. 이 만물을 다 봐봐. 여기 내 숨소리가 다 들리지 않느냐? 이 모든 자연을 내가 창조했어. 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생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내 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뭐 그런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해요. 창조자가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니네 속에 내가 있는 거야. 너 잘 봐봐. 사람 잘 봐봐. 하나님 알 수 있다. 사람 잘 봐봐라. 하나님 알 수 있다. 성경을 제대로 알리면 말이에요. 성경 잘 알리면 사람을 잘 쳐다보면서 성경을 압니다. 사람을 잘 쳐다보면요.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이에요. 옛날에 율법적으로 살 때 금식기도를 3일 금식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냥 끝하면 그냥 3일 금식, 끝하면 3일 금식. 그게 뭐 잘하는 건 줄 알고 많이 했는데 그 3일 금식. 그런데 그 3일 금식하는데 어느 날 막 내가 슬픈 거예요.
공부도 했다고 한 만큼 한 놈이, 능력도 있다고 하는 놈이, 내가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잘 모르겠어. 많이 배웠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일 금식을 하면서, 3일 금식은 자주 하니까, 자주 하는데, 하루는 너무 슬퍼요.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 슬퍼. 그래서, 나는 찬양을 잘 못해서 슬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찬양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내가 찬양과 말씀 중에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래 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선택하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찬양을 이렇게 뒤로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주셔서 말씀을 이제 하게 됐는데, 왜냐면 목사가 돼야 되니까,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사람들이 구원받고, 저는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집중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된다. 사람들 보고 구원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것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니까 뭘로 구원받을까?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말씀으로 구원받으니까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꼭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해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슬프고 뭔가 이상해. 뭐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안 뚫려. 뭐가 딱 뚫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뚫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를 자주 하는 상태니까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어느 날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진짜 물어볼게요. 나 진짜 성경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내가 겸손하게, 나 좀 아는 척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은 근데 진짜 마음이 슬퍼. 내가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물어볼게요. 진짜 성경 좀 알려줘봐요. 나 성경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날따라 더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더 모르겠더라고. 근데 진짜 모르겠으니까 한번 성경 좀 알려줘봐요. 성경은 나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목사 한참 목사하고 있는 때인데 교회는 막 부흥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슬퍼. 성경을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울면서. 그날따라 이렇게 더 슬픈지 몰라.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딱 진짜 뭔가 뭐 말하는 것 같아. 말하는 것 같은데 뭔가 가슴으로 팍 오는 게 있어요. 뭔가 말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가슴 팍 오는데 뭐가 오냐면 사람을 쳐다봐라 그래요. 사람을 잘 쳐다봐라 그래요. 성경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 이래요. 성경이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 사람으로 되어 있다 하면서 딱 알려주는 게 뭐냐면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머리, 목, 몸, 다리로 되어 있다. 그거를 제가 딱 응답을 받았는데요. 갑자기 뭐가 팍 뚫리는 것 같아. 뭐가 팍 뚫리는 것 같아. 사람? 성경이 사람? 사람이 성경? 머리, 목, 몸, 다리? 뭔가 좀 이제 이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막 이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막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을 알려주겠다고 성경을 한번 창세기부터 펼치래.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딱 이제 펼쳤어요. 이렇게 성경을 딱 펼치고 딱 보는 데 있잖아요. 그날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눈을 딱 떠서 봤는데 여기 성경 있잖아요. 그냥 한눈에 딱 보여. 이게 이 한 장이 한 페이지가 딱 보여. 이게 그러더니 딱 넘겨. 근데 이게 두 페이지가 딱 보여. 이렇게 또 넘겼어. 이렇게 그랬더니 딱 보여. 이게 한 번에. 그러더니 또 딱 넘겼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두 페이지가 팍 보여. 그래서 넘겼어요. 또 딱 보여. 이게 딱 넘겼어요. 딱 보여. 이게 넘겼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넘겼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렇게 넘기는데. 물론 이렇게 넘긴 건 아니야. 딱 보고 딱 집중해서 보고 그 다음에 딱 넘겼고 그 다음에 딱 집중해서 보고 딱 넘겼는데 이게 1시간 딱 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로 딱 사람이 딱 모양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이 성경에 사람의 모양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성경은 사람으로 되어 있구나. 진짜 사람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머리, 몸, 다리.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요, 머리하고 몸입니다. 머리하고 몸. 머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몸은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비밀, 이제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교회로 되어 있고, 머리와 몸만 있으면, 뭐, 목은 좀 짧아도요. 응? 목은 좀 두껍거나 짧아도 그 사람이라 그래요. 뭐만 있으면? 머리하고 몸만 있으면 사람이라 그래요. 다리가 좀 없으신 분들도 머리하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요,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몸이 없어. 머리만 이렇게 돌돌돌돌, 머리만 달랑달랑 이렇게 돌아다니면 말이에요. 저 사람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뭐 유령이라고 하겠죠. 유령이라고. 그죠? 근데 머리가 없는데, 이 몸 밑에만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람이 되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머리하고 몸이에요. 머리하고 몸만 있으면 뭐 좀 목이 좀 짧아도, 다리가 없어도, 팔이 없어도 사람이라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그걸 뭐 유령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다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중심이 돼서 다른 것들을 연결했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놨더라. 그게 성경이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딱 중심을 놓고 머리와 몸을 딱 놓고 나머지를 다 연결해 놨더라 이거야. 이게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데, 이거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분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마귀예요. 간단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제가 항상 무슨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말씀 중심, 주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만 살면 그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분열시키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머리와 몸이 늘 존재하기를 원하셔요. 왜냐면 그게 인자니까. 그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와서 성경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내려오는 그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내려왔으니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 있는 거죠.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을 소개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자를 만들어서 그 창조자가 인자가 되도록, 그 창조자가 인자가 되도록, 그 인자가 뭐냐면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인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자는.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와서 자기와 똑같은 인자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을,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이신 그 사람, 그게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 그 사람의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그걸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고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 그가 엘로힘으로, 그리고 그 엘로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그 태초라는 게 뭐예요? 시작 안에서
머리 안에서. 예, 처음, 시작. 이게 베레시트. 그 처음이 베레시트 바라. 창조했다. 뭐를? 그 다음 나오는 게 엘로힘이에요. 근데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엘로힘이 원래 엘이 하나님이고,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들이거든요. 이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하나님들인데, 우리는 이제 엘로힘 그러면 이제 그냥 신 또는 뭐 하나님 이렇게 하나로 보지만, 원래 엘로힘이란 단어는 복수예요. 이게 하나님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베레시트 안에서, 시작 안에서 창조했다 엘로힘이, 아니면 창조했다 엘로힘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참 희한한 거죠. 엘로힘이 원래 하나님이란 단어인데,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되거든요.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단어니까. 이 성경에 엘로힘이 다 하나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쓴 이 단어를 왜 하나로 쓰지 않고 여럿이라고 썼을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비밀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지?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그게 왜 아름답냐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고 우리 함께 식사할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녀들이 말해요. 함께 이렇게 반찬 만드는데 도와주죠. 뭐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어린애들이. 그 엄마 아빠가 다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막 된장국도 끓이고 뭐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막 김치도 막 만들어서 버무려서 이제 쓸고 하는데, 애들이 옆에서 막 날려줬어. 우리 이거 자 그릇 이것 좀 갖다 놔. 그러면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럼 아이들도 같이 동참한 거죠. 이게 함께 동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침밥상을 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침밥상을 같이 만들었어. 근데 애들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부모가 만들었나요? 부모가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들 보고 나면 우리 함께 다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갖다가 따로 떨어뜨려 놓고, 너희들하고 나는 완전 달라, 종류가 달라. 아예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아예 종류가 다르니까 상대할 생각을 하지 마. 나하고 너희들은 뭐 이런 놈들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경을 쓸 때는 인간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내 몸을, 우리가 함께 이 천국을 만들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놀랍죠. 그러니까 베레시트 안에서 바라 엘로힘 하는 겁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자 예수를 만들고, 그 예수가 창조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인데 예수님이잖아. 그죠?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예수님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원래 안 보이는 분이고 존재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말씀인데요,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존재야, 그냥 존재신. 그런데 말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야. 맞죠? 말씀이 세상 창조했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니까 말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아이 참.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언어도 없고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것을 창조, 말씀이신 것을 내놓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세상을 창조했다. 그럼 그 말씀이 원래 있었나? 그게 존재라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존재라는 하나님은 그런 것조차도 없이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처음으로 자기 아들 말씀을 창조했다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이 네가 나고 내가 너야. 그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이 세상 창조했다고 그러죠. 그러죠? 그 말씀이 누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원래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거지. 신은. 그러니까 그 신이 말씀이라는 걸 창조하고 그 창조된 말씀이 창조자가 되어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한 거지. 그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래? 나는 이 세상의 첫 번째 난 자다. 자기가 첫 번째 태어난 자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자고 나는 내 아버지로부터 첫 번째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장자가 예수님인 거죠. 근데 그분이 뭐냐면 말씀이셔. 그분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자가 된 거지. 그죠? 그러면 예수가 창조자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러 온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러 온 거야. 그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그 아들은 첫 번째로 내가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만들어진 자다.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뭐가 만들어져야지 세상이 만들어져? 말씀이 만들어져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지. 그래서 그 말씀보다 먼저 있었던 태초 전에 있었던 것이 존재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신, 그를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통해서 인자를 통해 말씀을 알게 하고 말씀을 통해 그 신의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지. 이게요. 순서가. 그래서 욥기서 12장의 7절부터 12절에는 모든 만물에게 물어봐라 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에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는 창조적 그리스도, 창조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 그리스도를 있게 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그가 창조주가 되시죠. 창조주가 창조자를 만들어 창조자가 이 세상 만물을 만들게 되었다. 그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다음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와 같은 인자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온 자기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만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창조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짐승 같은 삶을 살고 꼭 땅적 삶을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하늘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로 부활하는 거. 스스로 있는 자가 엘로심을 통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 하늘과 땅은 다시 엘로심이 되어 스스로 있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순서인데요. 스스로 있는 자, 말씀을 말하는 자, 말씀을 말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이라는 건 말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하는 자가 스스로 있는 자라니까요. 그 말하는 그 말씀. 그래서 모세에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까 그 말을 가지고 가, 바로에게. 그럼 될 거야.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줄 테니까 네가 그 예수, 그 능력을 가지고 가면 승리하게 될 거다. 그 예수를 오게 한 그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 그게 진짜 신인 거죠. 스스로 있는 자, 그냥 존재라니까요. 자기는 그냥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알 수가 없어. 왜? 스스로 있는 자니까. 그냥 스스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타내려면 반드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성경이 되어 있고, 이 성경의 속에 세포 마디마디가 다 연결되는, 이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또 보게 된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금식하다가 사람의 모양으로 돼 있어 성경은 이렇게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렇게만 이제 이 뼈대가 이제 맞춰진 거죠. 이게 성경에 뼈대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고 딱 돼 있는데 어느 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 나는 진짜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진짜 또 모르겠더라고. 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모르겠더라고. 말한 대로 된다고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나 진짜 모르는 자입니다. 정말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또 죽은 것 같더라고. 또 내가 진짜 죽은 것 같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말씀을 알려줄게. 그랬더니 이 속에 사람의 그 머리, 목, 몸, 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사람의 그 구조, 성경의 이 구조, 뼈대에서요, 이 속에 세포 마디마디가 쫙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탁 줘서 그걸 보는데 그게 성경 세포가 쫙 연결되더라고요. 이야, 이렇게 된 거였구나, 성경이. 이제 성경이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뭐 완전하게 하나님처럼 이런 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썼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유기체적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지. 뭐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전체를 다 알았다. 어떤 우리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 전체를 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없죠. 알아가는 거죠.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죽어야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진짜 죽으면 그 품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완전히 그 품 안에서 살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씀을 말하는 자가 엘로심, 그 말씀이라는 예수를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떡집에서. 그러니까 떡이 되신 거죠. 그래서 방앗간에서 떡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그 베들레헴, 같은 배라는 베들레헴, 배라는 거에서 베레시트, 같은 배자란 말이에요. 그 집이란 말이에요. 배가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고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작, 그게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라는 단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로시, 머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만드는 게 당연하죠. 성경을 통해서 몸을 만드는 게 당연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토록 만들고 싶어하는 자기의 몸이에요. 그게 교회라고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자기 신부. 나는 신부를 맞아들였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맞아들였다.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스스로 있는 자, 그 떡집에서 처음 떡집에서 나온 그 떡, 처음 떡집에서 그래서 자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럼 뜯어먹고 피를 마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예수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먹은 대로 되는 거거든, 사람이 먹은 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자기 살과 자기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음을 먹은 거예요. 예수를 뜯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떡, 첫 번째 우리에게 오신 그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 베들레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의 그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셨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인자들이 돼야 되니까 우리도 떡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베들레헴이 돼야 되고 내가 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나를 뜯어먹도록. 이건 그냥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한다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복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복음, 이게 살과 피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 먹여줘야 할 복음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 몸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자들로서 복음이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떡집에서 나온 게, 그 베레시트에서 나온 게, 그 베들레헴에서 나온 게 하늘과 땅이라고요.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가 그 베레시트 안에서 엘로심, 창조된 바라 엘로심, 하셔마임 에트 하에레츠인데요. 이 하늘과 땅을 만든 그것이 바라 엘로심, 그 안에, 베레시트 안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 안에서 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레시트랑 같은 배자가 들어간 베들레헴, 그 떡집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가 창조자가 되어서 누굴 만들어? 하늘과 땅이란 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나를 만들어 내가 또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어서 또 나를 통해 또 다른 떡을 먹는 자들이 생겨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베들레헴이 나올 거니까요. 계속해서 그 떡을 먹는 자들이 나올 거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하늘과 땅이 탄생할 거니까. 그게 천지창조니까. 창세기 1장 천지창조는 누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야?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늘과 땅, 천지창조, 다시 말하면 나를 탄생시키시는, 땅을 하늘로 만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성경책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늘과 땅이 있는데 뭐하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있던 나를 하늘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새 하늘로 옮기는 거야. 새 땅으로 옮기는 거야. 이 땅에서 태어난 나를, 땅에서 태어난 하늘과 땅에서 태어난 땅을 하늘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나를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는 거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말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를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게 인자와 더불어 나가 되는 거죠. 인자에게 속한 내가 되고 말씀인 예수가 나를 낳으신 그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아들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말씀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그거를 베레시트, 베들레헴에서 우리를 만들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다. 베들레헴에. 그래서 베들레헴 베이트라고 하는 베들레헴 베이트 떡집입니다. 먹이는, 잔치하는 집. 지금으로 말하면 그 잔치하는 집이 어딘가요? 교회예요. 말씀으로 계속 떡을 먹이는 장소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키우는 이 장소를 뭐라고 해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계속 영양분을 줘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라고 하는 이 베자가요, 베레시트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니까 그 베레시트 태초에, 영어로 말하면 in the beginning, 시작 안에서라는 말인데요.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머리의 시작 안에서, 이 단어가 여성 단수예요. 참 이상하죠? 여성 단수. 그게 베이트라는 게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자를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제가 이 배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그 베들레헴이 떡집, 베데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베데스다가 긍휼의 집, 은혜의 집, 사랑의 집, 베데스다. 거기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38년 된 병자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치료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착한 이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이 사람 예수님 볼 때 뭔가 마음에 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베데스다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베르라는 말이 우물입니다. 우물, 베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물, 여성이죠. 그러니까 베르, 우물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입니다. 하나님의 집. 지금의 교회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 베델, 하나님의 집. 베자라는 게 달걀입니다. 달걀. 배자. 달걀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참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죠? 여러분, 신기하죠? 신기하다고 하셔야 돼, 그냥. 왜냐면, 지금 이게 베레시트에서 지금 나오는 이 배자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배자. 베레시트, 배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지금 배자가 다 달걀이라는 단어야. 자, 배자. 그러니까 배자인데, 이 배자라는 단어가 달걀이라는 단어인데요. 참 희한하게 3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껍질하고, 흰자하고, 노란자하고. 참 희한하죠. 이렇게 3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3일길로 되어 있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3일길을 우리가 꼭 가도록 하죠. 애굽, 광야, 가나안으로. 그죠? 그래서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로 3개, 3등분으로 이루어진 게 배자입니다. 달걀.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보텐이라는 단어인데, 보텐이 땅콩입니다. 땅콩인데, 이게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땅콩 하나 가져와봐. 그럼 껍질 이렇게 덮여있는 땅콩 하나 가져와봐. 그러면 땅콩 이거 하나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먹으려면 까야 되잖아.
까면 뭐가 나와? 알맹이 2개가 나와. 2 말씀이 나와. 성경에 2 말씀이 돼 있어. 2 말씀이 딱 돼 있거든요. 그걸 또 그냥 먹으면 안 돼. 그걸 또 껍질 또 까야 돼. 계속 껍질 까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에서. 껍질을 계속 까면 뭐가 나와? 알맹이가 나와. 그거 먹으라는 거야. 그거. 그래서 성경에는 껍질과 알맹이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배자에서 나오는, 배라는 글자에서 나오는, 배로부터 시작되는 보텐, 바카르, 태를 열다, 베게하다, 첫 아이를 낳다라고 할 때 바카르라고 그래요. 또 보아즈, 이 보아즈가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로부터 아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룻은 누굴 만나야 돼? 보아스를 만나야. 룻이 누구냐면 우리야. 우리가 보아스가 아니에요. 우리는 룻이야. 전혀 자격이 없는 룻인데 보아스를 만나면 애를 낳는 거예요. 보아스. 베텐, 비어있다. 자궁, 배, 태를 말합니다. 그럼 벤이라는 말이 아들입니다. 아들, 자손, 곡식을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합니다. 벤. 그런가 하면 바나라는 게 짓는다, 건축한다, 만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창조가 건축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바나. 바루크라는 게 복된이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복이 있도다. 자,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복받은 자예요. 복 있는 자다. 수많은 것에서 하나가 태어나게 됐죠. 복받은 겁니다. 그는 이 우주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품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아이로 잉태가 되었다. 그건 축복입니다. 바루크, 복된이죠. 비냐민이라는 게 알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비냐민. 그래서 12지파, 12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돼요? 베냐민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베냐민이 오기 전까지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다고 그래, 안 용서한다고 그래? 용서 안 한다고 그래. 그런데 베냐민 데리고 오면 다 용서하겠다 그래.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요셉하고 항상 떨어져 있는 형제들이 됐어. 그동안. 그죠? 그래서 다 11명만 있었어. 계속 11명만 있었어. 요셉은 따로 있고 다 11명만 있었어. 베냐민을 데려오면 12명이 다 합쳐지는 거야. 그래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완성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로 이 12족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게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어디에 있었단 얘기예요? 왼손에 있었단 얘기.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예수가 이 땅에 계셔서 왼쪽에 있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오른편,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가면 베냐민이 돼서 12족속이 완성이 되고 천국이 완성되는 12보석, 12진주문, 다 천국에 대한 12이 완성된다 이 말이에요. 비냐민. 보케르, 아침입니다. 저녁이 지나 아침이 되는. 바카, 쪼개다, 째다, 열다, 틈을 만들다, 찢는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찢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아기가요. 바라, 창조입니다. 바나는 건축한다는 말이고 바라는 창조한다는 말인데, 이 창조한다는 말이 찍어낸다는 말이에요. 선택하다, 먹이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의미입니다. 건축하는 것도 그렇죠. 나무를 찍어내서 건축하잖아요. 그렇게 같은 의미로. 바트쉐바, 이게 밧세바입니다. 이게 바트쉐바, 밧세바인데 그게 맹세의 딸입니다. 이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 평화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 너희들하고 평화할 거야. 나 너희들하고 평화할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솔로몬이에요. 베소라, 기쁜 소식입니다. 베소라. 바사르, 신선하다라는 말이고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고요. 이 바사르가 몸, 사람의 외음부, 벌거벗음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육체,
몸을 잘못 쓰면 육체가 되는 거고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잘못 쓰면 육체가 되는 거고요. 이 몸이요. 잘못 쓰면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게 되면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다. 이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씁니다. 이 바사르가. 그래서 육체의 어떤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든다. 이게 바사르.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서 복음 바사를 신선하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다. 전파한다. 공표한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런 말로 되는 것입니다. 베리트, 계약입니다.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동맹, 연합, 계약을 맺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약을 맺는 거죠. 언약을 하는 거죠. 그 고기 사이로. 그래서 구약에는 고기를 쪼개는 겁니다. 그 고기 사이로 너와 내가 같이 언약을 하자. 약속을 하자. 그 계약이라. 그거를 베리트라고 그럽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는다. 송축한다. 예배한다는 말이고요. 감사한다.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베레카, 저수지. 낙타가 무릎을 꿇는 저수지. 낙타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저수지. 베레카. 베투라, 처녀입니다. 신부가 되는 거죠. 처녀가 신부가 되는 거.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그 씨를 준 그가 남편이 돼서 이 여자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녀가 신부가 되는. 자, 여자의 그 자궁,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온 우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궁, 하나님의 배, 이것으로 여러분 속에서 아이가 나올 때 하나님의 그 온 우주가 이 속에서 창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온 우주가 창조되어서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천지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자기의 품 안에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면,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자기의 품에 품고 계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장. 이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기가, 엄마가 아기를 이제 잉태하게 되면 아기가 자기는 엄마의 뱃속에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물속에 있는 줄 알아. 그냥 물속에 있는 줄 알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주 공간 안에 우리는 떠돌이처럼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가 보이지도 않고. 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를 볼 수 있을까? 못 보죠? 네, 엄마 못 봐요. 근데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를 품고 살아계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하나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품 안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자기 베레시트, 그 자궁 안에 우리를 집어넣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있다. 우리를 키워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한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dia, through, by, with,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간다. eis, into, towards, for, 그를 위하여, 그에게,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모든 만물이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내 안에 담고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완성입니다. 이게 성경의 완성인데, 그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내가 회개하고 죽으면 그 하나님이 깨달아질 것이다. 그 하나님이 비로소 깨달아질 것이다. 이 깊은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의 말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이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존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 다시 그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다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또 내일도 어제도 모두 다 지금이 되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다 지금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구원,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늘 즐거워하며 잔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